세종대왕, 신성 파괴와 노예제 그리고 한글의 역설. 신성 문화가 파괴되면 일반 백성들은 노예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인간에게서 신이라든가 부처님에게서 분여된 신성성이 인정되어야 존엄이 인정되고 존중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신성 문화를 파괴하는 정권이나 세력은 반드시 그 사회에 노예제를 들여오거나 이를 강화하거나 한다고 보는 게 타당해요. 조선시대가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흔히 세종을 성군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건 그저 신화일 뿐이에요. 아마도 권력의 핵심부였던 유림들이 만들어낸 신화일 게 틀림없어요. 세종이 그들 말을 가장 잘 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가장 잘 구현해낸 임금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세종은 일단 불교를 탄압하는 그 첫걸음을 뗀 임금이죠. 한반도는 삼국시대 이후 불교라는 신성문화의 나라였는데 그 불교를 파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든 불교 사원을 폐사하고 교종 18사, 선종 18사에서 딱 36사만 살아남도록 했어요. 그리고는 도첩제를 만들어 승려가 되는 길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지요. 실로 신라 이후 대대로 불교 국가였던 조선에서 그 불교를 말살하는 신성파괴 정책을 제대로 실시한 최초의 인물이 세종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를 그저 그렇고 그런 일로 생각하고 넘어가고 말던데 이는 일반 백성들을 노예화하는 그 발걸음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에게서 신성성이라는 존엄성을 앗아가는 일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가장 큰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신성성을 빼앗고 난 세종은 이제 노예제의 강화해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지요. 필연적인 수순이었다고 봐요. 노예제도와 관련하여 일천즉천이라는 원칙을 내놓게 되는데 부모 한쪽이 노비면 그 자는 반드시 노비다 하는 거예요. 엄마가 양반이든 아빠가 양반이든 다른 한쪽이 노비면 일괄적으로 노비가 된다는 원칙이에요. 이런 원칙 하에서 조선시대는 노예들이 우후죽순처럼 양산되게 돼요. 허균의 홍길동이 이 끔찍한 상황에 대하여 잘 묘사해주고 있지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대감대감하면서 노비로 살아야 했던 게 바로 홍길동의 운명이었지요. 이 비극적 운명을 만들어낸 것이 다름 아닌 저 일천즉천 원칙이었던 거예요. 허균의 추상 같은 질책은 다른 누구 아닌 정확히 세종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잘 알고 있겠지만 조선의 노예제는 구한말에 이르러서야 사실상 폐지되게 되는데 그때 조선의 노예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에서 60%였다고 해요. 서울의 경우를 따져보면 노예 인구 50%의 공인이나 상인도 천민 취급을 받았으니 백정이나 그런 하찮은 사람들까지 다 치면 거의 6에서 70%에 이르는 사람들이 노예의 신분으로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돼요. 세계에 그 유례가 없는 노예제였다고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지요. 그 규모 면에서도 이렇게 거대했지만 그것이 같은 동포가 동포를 노예로 삼았다는 점에서 실로 잔악하기 그지없고 세계사적으로 볼 때도 그 예가 드문 경우라고 하자닐 수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고대도 아닌 최근세의 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신성파괴와 노예제를 확립한 인물이 성군이라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닐까요? 그래도 한글을 창제했으니 괜찮다고 하면 할 말은 없으나 진짜 한글 창제가 일반 백성들을 위한 일이었을까요? 세종은 한글을 창제만 했지 보급은 하지 않았어요. 강경 유림 세력에 막혀 그리 되었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유림의 말을 아주 잘 듣는 세종이었던 것은 틀림없이 확인되는 일이잖아요. 이를 널리 보급시킨 것은 1894년 가보경장을 통하여 일제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진 일이에요. 한글을 만들고 보급은 안 하는 바람에 오히려 일반 백성들이 조선 500년사 내내 까막눈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그 어느 시대보다 극심했다는 게 실상이에요. 이 일로 애매하게도 신라 때부터 전해져 오던 서민들의 문자 이두의 보급길도 막혀버렸기 때문이에요. 한글의 역설은 한글을 만들므로써 일반 백성들이 더 문자에 접근하기 어렵게 되었고 까막눈의 어둠 속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그것이에요. 이런 조선시대의 참상은 그대로 지금의 북한의 참상회로 연결되고 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겠지요. 북한은 철저한 유물론 사상인 공산주의에다 수령주체 사상을 가미해 신성문화를 무자비하게 파괴했고
그리고 나서 수용소라는 말도 안 되는 공간을 만들어냄으로써 사람들을 실로 개되지만도 못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어요. 사람은 존엄한 수령님 하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신성성이 인정되지 않는 노예로 취급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탈북자들이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북한이 스스로를 조선이라 칭하면서 이씨조선을 자신들이 이었다고 하는데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는 판단이에요. 근데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작금의 한국 상황이에요. 지금은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닮은 꼴 조선이 되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부당하게 탄핵하고 감방에 쳐넣으면서 등장한 새로운 이씨 정권은 저주받은 세대 86세대의 주체 사상에 깊이 침윤된 주사파 정권임에 틀림없고 이는 정권에 대항하는 야당도 객긴도끼의 상황이에요. 말하자면 수령 주체파냐 황장 역주체파냐의 차이가 있을 뿐 넓게 보면 초록은 동색이라고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작금의 정치적 상황에서 기독교나 불교 같은 기존의 고등 종교들에게까지 주체 사상이 파고 들어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안전에 잡혀오고 있어요. 실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자닐 수 없어요. 우리 사회로부터 저 높은 신성한 곳의 초월성을 감득하는 안테나들이 하나하나 사라져버리고 있다는 건데 이리 되면 조만간 한국도 북한처럼 조선을 닮아가다가 이윽고는 조선이 되어버리고 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얘기가 길어져 버리고 말았네요. 좀 두서가 없지만 요즘 이것저것 상념이 많아 함 극적여 본 거예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랄게요. 잠시나마 시간을 내주어서 감사해요.